저는 오늘 이제 가정의 달을 앞두고 가족 사랑과 갈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족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가정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한국 가정의 대표적인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아마 고부간의 갈등일 것입니다. 시대가 흘러도 잘 해결되지 않는 특징이 있죠. 이민자의 가정의 특징은 아마 세대 간의 갈등일 것입니다. 언어의 문제, 문화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겪는 세대 간의 갈등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정에는 신앙에 대한 긴장감이 항상 가정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가정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며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사랑이 흐르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가정 안에는 갈등이 존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치유되지 않는 폭력도 가정 안에 있고 우리에겐 흉터로 남을 수밖에 없는 가족 간의 깊은 상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가정 그러면 우리에겐 가정에 대한 환상 아니면 우리의 생각이 있겠지만 그 가정 안에는 역기능적인 작용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우리 한 인간의 기본적인 울타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장 치열한 전쟁터이기도 합니다. 가정은 책임지고 돌보며 사랑으로 삶을 회복시키는 곳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유하려는 마음, 더 넘어가면 독점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고 거기에 억압과 갈등이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말에 따르면 리비도가 가장 처음 얽히는 장소가 가정이다라고 했습니다. 성적 본능이 가장 먼저 작동하는 곳이 가정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아들은 무의식 속에서 엄마를 욕망합니다. 딸은 무의식 속에서 아버지를 욕망합니다. 그렇지만 그 욕망이 제재당합니다. 거기에서 규범을 배우게 되고 윤리와 도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가정에는 사랑이 있지만 그러나 금기가 또 같이 있으면서 가정 안에는 갈등과 아픔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정 그러면 가족 그렇게 부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타인과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시작점이죠. 평생 그 처음 인간의 관계 맺는 그것이 한 인간의 평생의 삶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사랑만이 아니라 증오와 갈망과 좌절이 교차하면서 상처와 기쁨도 같이 있게 됐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 이 인류 역사의 철학, 인문학, 어떤 예술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의 그리고 인간의 가치를 확립하고 키워나가는 일에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 어떤 노력보다도 그 고상함보다도 가족 안에서의 터득한 그 삶의 방식, 관계 방식 그것이 훨씬 더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고등교육을 받는다 해도 우리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낄 만큼 우리가 가족 간에서의 터득하는 그 삶의 방식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특별히 편애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편애를 경험했고 목격했던 사람입니다. 이삭은 훨씬 더 남성성이 강한 형 에서를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목격하고 경험했던 가족 안에서의 그 편애, 어쩌면 야곱은 나는 가정을 이루면 내 자식들한테는 저런 모습 안 보여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자신의 며느리를 시집살이를 덜 시킬까요? 의식과 사실은 내가 살아온 삶의 터득된 방식 그것 사이에서 쉽게 우리가 벗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이지.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다. 늦둥이가 예쁘다고는 하는데 저는 경험을 못 해봐서 얼마나 예뻤을까요? 근데 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원어의 뜻은 다르게도 해석이 됩니다. 지혜를 전수했다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가문의 어떤 것을 물려주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형들에게 어떻게 비춰졌을까 싶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야곱이 그 첫사랑 라헬을 14년 만에 얻었잖아요. 그리고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을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늦둥이에다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결국 감정적으로만 편애를 한 게 아니라 야곱은 나중에 늙어서 망령이 든 건 아니겠지만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 아들로 삼아서 분깃을 나눌 때 요셉에게는 2배나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심정적으로만 편애를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편애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이겠죠. 뭐 저도 딸이 훨씬 예쁘니까요. 딸에게 훨씬 더 너그러운 게 사실이고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한테 딸 바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으니까 저는 딸이 더 예쁩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눈에 보일 만큼 아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딸이 가끔 그럽니다. 엄마는 내가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엄마야. 아무 영향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만큼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이 편애가 어떤 역기능을 가져왔을까요? 자식들 간에 이제 경쟁과 긴장을 가져왔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욕망이 본능적으로 있답니다. 심리학에서.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자식들의 이 본능이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그게 형제 관계가 되지만 편애가 일어나거나 불공정한 부모의 그 사랑이 있다면 결국 경쟁자로 바뀐다는 거죠. 결국 야곱의 자녀들은 질투와 그 경쟁 관계 속에서 이제 암투가 벌어지자 결국 요셉을 없애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빈 우물에 빠뜨렸다가 결국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자식들의 그 욕망과 부모의 편애가 결국은 자식들 사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해결이 가능할까요? 누구의 책임일까요?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가일까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아쉬운 점은 인간 이해에 깊어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알고 싶어 하는 그 열정, 그리고 우리 삶 앞에서 그 고난을 뚫고 나가고자 하는 그 열정은 대단하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간 이해가 깊어지지 않는 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종교적인 어떤 걸 반복한다고 해서 인간 이해가 깊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또한 우리가 기독교인이 누려야 할 기독교적인 성경적인 은혜를 우리는 깊이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인간을 너무 단편적으로 이해하거나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려내는 그 인생에 대해서 너무 얕게 되면 우리는 신앙으로 절대 깊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을 천독을 해도 40일 금식 기도를 한 100번쯤 한다 해도 신앙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차로 잰 듯이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그 인간이 부모된 자가 공평하게 사랑한다 해도 사랑을 받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혹 편애나 차별이 일어나서 자식들에게 상처가 된다 해서 그게 전적으로 부모의 책임으로 남을 수 있느냐? 어쩌면 그 부모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 경험했던 그 삶, 거기에서 부모 또한 피해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치유되지 않은 상처, 회복되지 않은 자아가 결국은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자식에게도 상처를 주는 가해자일 뿐만 아니라 자신은 또한 피해자일 수 있다는 사실. 서로 격렬하게 갈등하고 충돌할 때조차도 우리는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나이 먹어서 제대로 배운 사람. 그러나 어쩌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삶의 역기능들이, 가족 안에서 벌어지는 삶의 역기능들이 그 사람의 인성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문제라는 사실이요. 우리가 인간 이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라는 그 하나의 신학이 결국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존재하며 그것을 터득해가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가족 속에서 사실은 해결이 가능하기는 할까요? 학교보다, 회사보다, 어떤 조직보다 어려운 것은 가족은 어떤 긴 시간을 살아오면서 그 삶이 켜켜이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허물어서 다시 쌓을 수도 없고 그것을 끄집어내서 다시 정리할 수도 없는 것이 가족사에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다는 거지. 요셉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한다면 마른 우물에 한번 빠졌던 그 경험, 그 절망, 그 어둠 속에서의 그 충격이 평생 그에게 트라우마로 작용하지 않았을까요? 노예로 팔려가서의 그 긴 시간 동안 근근히 생명을 연명하며 그가 버텨냈던 그 시간은 지나놓고 나니까 총리가 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순간순간은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 속에서의 몸부림, 그 시간을 어떻게 풀어낼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아주 뛰어난 통찰을 발휘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지금 흉년이 7년 동안 계속될 것인데 2년밖에 안 지났습니다.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먼저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가문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국 가족 간의 상처나 아픔, 기억들은 모든 시간 속에서 벌어졌던 그 사건과 사연들이 모여서 켜켜이 쌓여 있게 되지요. 결국 가족들의 어려운 것은 시간을 지나놓고 보면 왜 우리가 이렇게 원수가 됐는지 그 원인도 쉽게 찾아내기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관계는 이미 깨져 있습니다. 누가 잘잘못을 해서 왜 그랬는지조차도 막연하게 이제는 흐릿해졌는데 서로가 함께 하기에는 너무 불편한 관계가 돼버렸다는 사실이지. 결국 부모의 편애, 형제들의 암투, 가족의 서로의 그 배신. 그러나 요셉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의 궤적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이죠. 8절에서 7절에서 계속 주어가 바뀌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셨으며 그 자기가 걸어왔던 인생의 궤적에 주도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있죠. 결국 그럴 때 그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겪고 경험했던 그 모든 삶의 정황들과 사건들과 인물들이 내 의해서 자기 인생이 평가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그 절대자 앞에 있는 나, 이 세상에 인간이 얼마나 많이 태어나고 사라지고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인간이 태어나고 또 존재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라는 존재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절대자의 계획 속에서
나는 존재하는 존재자라는 사실을,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사람, 아니 똑같은 부모 안에서 태어난 쌍둥이로 태어났어도 복제되거나 흉내낼 수 없는 유일한 나로 내가 대면하게 될 때 요셉은 그 자리로 간 것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내 인생이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의 그 여정이었음을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대자 앞에서의 나 자신을 대면하는, 나 스스로 대면하는 것. 누구와의 비교에 의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평가와 가치에 의해서 좌우될 수 없고 평가될 수 없는 나로 만나는 것. 내가 나를 그 대면하는 그 순간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복제될 수 없고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향기를 가진, 나만이 살아내고 그 하나님 앞에 나로 응답할 수 있는 존재로서 나를 만나는 것. 그것이 저는 길벗교회에서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그 축복함의 복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제 새벽에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재산을 전부 팔았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조금도 미련 없이 완전히 다 현금화시킨 것입니다. 이제 여기는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 미련이 1도 없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표현은 모든 유산 받은 것을 현금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곳으로 갔다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최대한 멀리 떠나 내 주장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자기의 철저한 판단과 자기 의지로 살았다는 것이 허랑방탕하여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철저하게 단절된 삶, 그것이 둘째 아들이 생각한 자유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생각한 자신만의 삶, 자유. 이건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성이죠. 나만 내 본성대로 살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 구속받지 않고 살고 싶은 것,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 저희 아버님한테 제가 늘 들었던 말, 저 6남매가 매일같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들었던 말, 세 가지 말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식이 상팔자야. 두 번째 들었던 말, 저런 것은 누구 뱃속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세 번째 들었던 말, 귀신은 저런 것도 안 잡아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 세 말 중에 한 말은 하루에 한 번은 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은 평생도록 제가 손자로서 들었던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너희 헬업이 죽고 내가 네 헬업이 없는 세상에서 하루만 더 살면 원이 없다. 평생 들었어요. 그 할머니가 저희한테는 네 헬업이라고 그랬지만 저희 어머님한테는 저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예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는 95살까지 살았고
저희 할머니는 85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소원을 못 이루고 돌아가셨습니다. 관계의 단절, 인간이 꿈꾸는 관계의 단절. 어려서 시집와서 살면서 평생을 자식을 낳고 함께 살았던 부부인데 저희가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를 한 방에 넣어보려고 별짓을 다 했어요. 할머니를 안아서 할머니는 안방에 주무셨고 저희는 건너방에 있고 할아버지는 사랑방에 주무셨는데 명절 때만 되면 저희가 늘 실험을 했습니다. 할머니를 할아버지 방에 넣을 수 있을까? 안아서 넣으면 아무리 저희가 힘이 세도 할머니가 그 문을 열고 나오는 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싫으셨던 거죠. 둘째 아들이 경험했던 게 뭡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게 관계의 단절함으로 자유를 얻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그 관계의 단절이 나 혼자만 누릴 수 있는 그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나의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 타인으로부터 자유로운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둘째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삶은 뭐죠? 그가 그 넓은 세상에 아버지로부터 가장 멀리 떠난 그 아들이 세상에서 확실하게 경험한 건 고립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시 가운데 있어도 그는 돼지우리에 고립됐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이 분명히 아버지에 대한 어떤 것 마음은 악한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시골에서 살면서 산업화가 될 때, 도시화가 될 때 우리 모두 다 꿈꿔보지 않았습니까? 나는 내 시대에서 아버지처럼 농사지면서 이렇게 지질하게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건 이 미국까지 와서 사는 건 성공이, 성취가, 소유가 우리의 인간을 근본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 불완전하지만, 미숙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진정한 행복의 근원은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런데 문제는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목을 끌어안습니다. 설명이 없습니다. 책망도 없습니다. 판단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삭제됩니다. 그리고 그 목을 끌어안습니다. 관계의 회복,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관계가 회복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한테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줬잖아요. 내 친구들 불러서 밥 한 끼 안 해줬잖아요.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앞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불공정하다고 따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이 돌아온 그 찾은 생명이 기뻤을 뿐이고 큰아들은 자기 몫을 따졌습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떠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양을 치고 아버지 일을 도와서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가문을 이어왔는데 내 친구들한테는 불러서 밥 한 끼도 해준 적 없으면서 아버지가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해서 얻은 재산, 모아놓은 재산을 갖고 나가 세상에 가서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리고 돌아온 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아버지는 불공정합니다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 간의 그 켜켜이 쌓인 감정들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밖에 길이 없고, 인간의 진정한 회복의 길은 무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에 있다는 것이 탕자의 비유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아들이 삐쳐갖고 다혈질인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내가 이러면 지금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상할 건지 생각할 겨를 없이 대문 밖에 나갔습니다. 입이 대빨 나와갖고 대문 밖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는 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따라 나갔습니다. 따라 나가서 그 아들을 다독거립니다. 좋은 말로 다독거리는 거지만 아버지는 가시방석입니다. 안에서는 돌아온 아들의 마음이 또 눈치 볼까 봐 걱정하셨을 거고, 큰아들은 또 다독거리면서 성경은 여전히 대문 밖에 있는 하나님을 묘사할 뿐입니다. 작은 아들이 나갔을 때는 마음이 항상 대문 바깥에 있었고,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 큰아들 때문에 아버지는 다시 대문 밖에 있습니다. 말이 다독거리는 거지 구걸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들이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자식들이 땡깡 놀 때, 밥을 굶을 때 부모가 어떤지. 결국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큰아들의 삶의 방식에는 결국 그의 시야를 넓혀주는 것으로 그의 삶을 열어줍니다. 우리는 인간은 가정에서든 신앙세계에서든 끊임없이 우리 인간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50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아무리 열심히 뭐해도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 세워지지 않아요. 사람은 다 50대 50이에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다 제로예요. 다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다 까먹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안 남아요. 결국 아버지는 말합니다. 네 존재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네 거잖아. 다 네 거잖아. 교회에서, 신앙세계에서, 특별히 저는 이민교회에서 가장 가슴 아프고 집중하고 있는 건 해석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 안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울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워요. 집에서도 이런 거예요. 저희 가정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아버지가 자식들을 훈계할 수 있죠. 그래서 애가 울면 엄마가 뭐라 그래요? 애는 왜 울리냐고. 네 애비가 하는 짓이 다 그렇지. 애까지 울린다고 이러면 애가 애한테 교육이 될까요? 안 될까요? 충분히 아이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는 마음은 알지만 아버지의 권위가 깨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무슨 일을 해도 가정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엄마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못하면, 엄마가 아버지를 암만 상처받고 싫어해도 자식한테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버지의 권위는 이미 깨진 겁니다. 그럼 그 자식에게 잃어버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게 아버지에 대한 권위 없는 아버지예요. 천만금을 갖다 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인교회에서 1세와 2세의 시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 압니다. 근데 제가 2세 목회자들을 청빙하려고 면담을 할 때마다 가슴이 두려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움찔움찔할 때. 그 2세나 1.5세 목회자들이 갖고 있는 1세 교회에 대한 시각입니다. 그 시각이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서 있지 않은 상태로 그냥 갖고 있다면 그 시각이
우리 2세들한테 어떤 설교를 하든 성경 공부를 하든 똑같을 거 아니겠어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교회 가기 싫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 교회 오기 싫대요. 그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을 해석해줘서 그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잖아요. 그걸 안 해주면 중학교 때 경험한 상처가 그들은 평생 교회를 거부하는 명분으로 작용하고, 고등학교 때 경험했으면, 대학교 때 경험했으면 그것이 내가 교회를 안 가는 평생의 명분으로 더 강력해지면 강력해졌지 신앙화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해석의 창을 열 수 있는 어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으나 주어가 바뀌었잖아요. 자기 인생의 주체가 바뀐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의 창을 연다는 것은 기독교적인 어떤 언어를 구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건 결국 제3의 길을 여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 내가 갖고 있던 지식,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사고체계를 다 깨트리고 새로운 땅에 발을 내딛는 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요셉에게서 보는 것이. 형들이 그랬잖아요. 구구절기도 설명 안 합니다. 깨끗한 집과 지저분한 집의 차이는 사람의 배설물은 다 똑같이 있습니다. 깨끗한 집은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집이고, 지저분한 집은 쓰레기통이 있는데도 쓰레기통에 안 들어가고 지 맘대로 아무 데나 버린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우리 인간이 반드시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 곳이고 최종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는 영혼의 안식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배설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어디에 넣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넣어야 그 배설물이 온전히 배설물로 처리되고 우리 인간이 사는 곳이 위생적인 쉼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얽혀 살아가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는 수단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넣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나의 아픔 때문에, 나의 섭섭함 때문에 그것을 토해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는 위생적인 생활, 인간의 생활이 어렵다는 사실이죠. 결국 기독교는 관계 속의 자유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자유를 찾아 관계를 끊고 나가면 고립됩니다. 큰아들은 삶의 방식이 순종이 아니라 결국 끝에서 자기 몫을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그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두 아들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그들 존재를 회복시켜주고 삶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사실이죠. 가족은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오래된 관계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넘어서고 싶어하고 딸은 아버지를 떠나 남편을 선택하면서 배신과 분리를 경험합니다. 형제들은 부모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처럼 여길 때 결국 가정의 그림자는 짙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낼 때 관계는 온전해질 수 있다고. 요셉은 형들의 배신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해석해냈습니다. 작은 아들은 아버지 품에서 진정한 존재의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큰아들의 세계는 책임과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며 누림이라는 사실을 그가 터득하는 순간 그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거듭남으로 자신으로 살아갈 때 이 교회는 가장 건강한 하나님의 가족이 탄생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있고 건물을 얻어서 교회 간판 붙이고 설교가 좋아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그러나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지만 교회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가족의 탄생일 것입니다. 저는 이 길벗 교회가 축복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길을 함께 걷는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 탄생하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로 바라볼 수 있는 것, 형제가 비교가 아닌 자기 삶에 충실할 수 있는 것, 부부가 서로 지배가 아니라 동행자로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때 가정은 은혜의 샘터가 될 수 있고 교회는 축복의 샘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길벗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